함께 읽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아주어 만백성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제왕들을 무장 해제시키리라. 내 앞에 성문을 활짝 열어 젖혀 다시는 닫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잡아는 강해지다, 강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등의 뜻입니다.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한 힘과 능력으로 무장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주로 힘없는 자에게 힘을 부어줄 때 또는 왕권을 견고하게 갖춰놓은 왕들과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본절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레스에게 전에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열방이 그의 앞에서 무기력하게 굴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들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 주셨습니다. 성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앞에서 한 번 열린 성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면 고레스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수행하는 도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국을 지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고 확신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결코 허물과 죄에 매몰된 사람은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선하시고 한결같으시며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만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에게는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또 내가 너를 이끌고 앞장서서 언덕을 훤하게 밀고 나가리라. 청동 성문을 두드려 부수고 쇠빗장을 부러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복전쟁을 일으킨 그보다 앞장서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언덕을, 가로막고 있던 언덕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견고한 성의 논문과 쇠빗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 요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가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사를 조율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혹독한 환난과 시험의 때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일하셔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또 내가 감추어뒀던 보화, 숨겨두었던 재물을 너에게 주면 너는 알리라. 내가 바로 여호와임을, 내가 바로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그에게 정복될 나라의 왕궁 보고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던, 그로서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풍성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깨달았다거나 회개했다거나 섬겼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섬기던 신의 이름으로 남유다의 귀환을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명령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다스리던 바사와 자웅을 겨루고 있었던 아수르는 강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다시는 나라를 세우거나 독립을 꿈꾸며 대항할 수 없도록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대규모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무튼 고레스는 여호와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추구하고 있었던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의 정책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남유다를 철저히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열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무기력하게 만드신 남유다까지도 손쉽게 집어삼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의 철저한 파멸에는 보이지 않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70년이 가까워오자 회초리로 쓰였던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당신 백성을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1.1획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당장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일이 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좋게 하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나쁘게 하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또 나의 종 야곱을 도우라고, 내가 뽑아 세운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너에게 이 자비를 내렸다. 내가 여호와다. 누가 또 있느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너는 비록 나를 몰랐지만 너를 무장시킨 것은 나다. 이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까지 알리려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다. 또 누가 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어 무장시키셨습니다. 당장은 징계하셨지만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당신만 하늘과 땅 위에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견디기 힘든 환난과 시험이 주어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 하나까지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들어 때려서라도 허물가지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히 구원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신의 뜻입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형성하기까지 한 거기다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저와 여러분의 뜻입니까? 본문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시작됩니다. 야곱은 약속한 7년을 하루같이 보냈습니다. 그동안 삼촌의 기질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사기꾼 기질이 자신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결혼은 꿈도 꾸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문은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고 이어집니다. 라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풍성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 대부분을 초대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라반은 처음부터 라헬을 야곱에게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부를 큰딸 레아로 바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헬을 맞을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던 야곱을 제대로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즐기는 혼란한 틈을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잔치에 참여했던 동네 사람들을 야곱과 레아의 결혼을 지켜본 확실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색한 라반이 풍성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었던 이면에는 이렇게 교묘한 의도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문은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당시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는 시간은 해가 완전히 진 저녁이었습니다. 거기다 얼굴은 물론 몸 전체를 베일로 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과 함께 떠들썩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신랑은 신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라반은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한편 레아는 야곱을 속이려고 작정한 아버지의 계획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야곱 마음에는 라헬 한 사람만 있었지만 그녀 마음에는 야곱 한 사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되려고 작정했습니다. 본문은 라반이 또 그의 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의 시녀로 줬더라라고 이어집니다. 당시 결혼 관습에 따르면 계집종은 결혼하는 여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주인이 임신하지 못할 때는 아이를 대신 낳아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낳은 아이는 여주인의 소생으로 돌려줬습니다.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오늘날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경은 그들은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에게 딸려보냈다. 리브가는 몸종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섰다라고 말씀합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할 때 유모와 함께 평소 자신을 따르던 몸종들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레아는 달랐습니다. 겨우 몸종 한 명만 달랑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연한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만큼 야곱에 대한 생각이 컸습니다. 라반은 이렇게 탐욕적이고 인색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평생 한 번밖에 치를 수 없는 결혼까지도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들 가운데 하나로 악용했습니다. 딸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라반은 만에 하나 레아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까지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실바를 야곱의 두 번째 아내로 미리 정주고 두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포장한 선물 속에 자신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치밀하며 음흉한 계획을 담아두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일입니다. 이는 라반이 라헬까지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다혈질인 형과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연로했었던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할 만큼 영리했던 야곱조차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기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과연 자신에게 속은 형과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회개할까요? 본문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이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딸의 결혼까지 탐욕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라헬 대신 신방으로 들어오리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다 그는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마음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급하고 설레는 마음을 술로 달랬습니다.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레아와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야 비로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라반을 향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삼촌이 조카의 순결한 사랑을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 7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당신을 위하여 헌신한 저의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묵살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를 어떻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통한 심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한편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증거합니다. 야곱이 당대 최고의 통치자였던 요셉이 아니라 며느리와 불륜을 저질렀던 유다를 낳았다고 증거합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만큼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이라는 여호와의 창세전 작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나면, 결과를 보고 나면, 깨닫고 나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사위는 얼마든지 사람에 던질 수 있습니다. 결정은 다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답답해도 심지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고 이어집니다. 당시 고대 인도와 이집트 및 하란 등지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관습처럼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이 관습을 들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관습이 그렇할지라도 변명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관습을 지킬 요량이었다고 한다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약속할 때 이미 말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딴소리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니 불현듯 장자 명분을 빼앗을 때의 자신의 야비한 모습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을까요? 신문대로 거두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을까요? 라반의 황당한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채우라는 충만하다, 완성하다, 성별하여 헌신하다, 위임하다 등의 뜻입니다. 본절에서는 명령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라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왕 이렇게 된 것, 레아를 위해서 결혼잔치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일주일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적지 않게 당황하는 야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레아를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려 놓고도 최소한의 도리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라반의 행위는 몰라도 말에는 어느 정도의 타당한 면이 있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목이 야곱과 레아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야곱이 결혼 자체를 취소하게 된다면 보통 낯뜨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못할 일이었습니다. 레아를 위하는 일이 곧 야곱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레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라반은 야곱이 일주일을 채우게 되면
라헬까지 부인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딸을 빌미로 훌륭한 노동력을 제공받으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본색, 곧 탐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모했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단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여호와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마음을 겨우 달랠 수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법적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를 신방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7일의 혼례 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예전에 그였다고 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이스라엘의 조상에 걸맞는 성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성품이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반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야곱에게 라헬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달래고 있는 야곱의 마음에 굳이 불을 질러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가는 이래저래 자신만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라헬에게도 비라를 종으로 주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이스라엘의 12조상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계획은 인간이 합니다. 결과물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본문은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는 구절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다고 레아를 아주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행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보시고는 판단하다, 숙고하다, 분별하다, 관찰하다, 주시하다 등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라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던 레아의 딱한 사정을 받아주셨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었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반면 사랑받는 라헬의 태는 닫아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바라십니다. 공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레아와 라헬에게도 정의 곧 공평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의 곧 공평을 행하십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편이 믿음입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여호사밧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아무도 주께 맞설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당신은 이 서러움과 억울함을 보셨습니다. 손수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 당신은 가엾은 자들의 의지이십니다. 고아들의 도움이십니다. 악하고 못된 자들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정없이 물어 깨끗이 버려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왕이시니 문나라가 주의 땅에서 사라집니다. 여호와여, 미약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십시오. 귀를 기울이셔서 억눌려 있는 고아들의 권리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그들을 겁박하는 자가 다시는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세계 만방을 다스리십니다. 여호와와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께서는 복을 받은 이들이 교만하여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근심케 하십니다.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헬의 태를 당신이 정한 기간 동안 닫아 놓으셨습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당하는 이들은 낙심하여 아주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친히 돌봐주십니다. 세상 복을 훨씬 더 능가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 곧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탁월한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이어집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역하면 보라 아들이다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이었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러한 축복은 언제나 예비되어 있습니다. 당장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 마침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레아는 또 르우벤을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지켜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란을 나올 때 아버지 라반이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을 훔칠 정도로 우상과 친숙했었던 라헬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라고 이어집니다. 레아는 또 아들을 낳고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역하면 들으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고통스러운 처지를 호소하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레아는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라고 이어집니다. 레아는 또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연합하다, 연계를 맺다 등의 뜻입니다.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 목마름은 아들을 셋씩이나 낳고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간의 목마름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얻어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여호와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레아는 또 아들을 낳고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직역하면 찬송하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벅찬 감격과 함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에게 벅찬 감격이 되어주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 아들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재산이 넉넉하고 많게도 하시며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신다.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잿더미 속에서 뒹구는 빈민을 높이 들어주셔서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혀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를 매수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빠짐없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해야 할 것 같은데, 환호성을 지르며 축배라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도무지 달랠 수 없었습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는 그들의 외침에 따르면 자신들이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평소에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겨서 상종 자체를 꺼렸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유월절을 앞둔 상황에서는 그가 업무를 보고 있던 관정에 들어갈 일을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만큼 큰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장사 지낸 무덤을 지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라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을 내어주겠다. 그러니 데리고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거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을 맡고 있었던 큰 돌을 봉인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을 세웠습니다. 무덤에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도록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곧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후에도 여호와의 뜻을 막으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자 핍박했습니다.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고 야고보는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란듯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뜻을 막으려는 시도는 단 한 차례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여호와의 창세전 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은 지극히 선합니다.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온갖 장애를 뚫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주시는 여호와의 역사로 충만한 복된 삶,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까지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